우리 한 사람의 결심, 한 사람의 헌신이 시대와 삶을 바꾸는 일들을 우리는 역사에서 보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미국의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18세기에 소위 대각성운동이라 깨우는 운동이죠. 믿음을 깨우고 그래서 시대를 깨워서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룬 많은 주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대학가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특별히 학생들이 복음의 사역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각성시킨 그러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시대의 목회자였고 신학자였죠. 근데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그 자신이 늘 삶에서 마음에 결심한 삶의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그 5가지 원칙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첫째는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자라고 하는 원칙이었죠. 두 번째는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결코 놓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그 시간을 좋은 곳으로 선용해서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셋째로는 아무리 큰 이익이 되더라 하더라도 타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결코 그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원한 때문에 다른 사람의 원한 때문에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증오나 그러한 원한의 힘으로 자신의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순수한 동기를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좋은 기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는 일이라고 하면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인생의 마지막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이라고 하면 나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자기 자신의 삶의 길을 생각하고 마음에 생각한 그 결심, 그것들을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지켜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렇게 살려고 애썼던 마음이 그 삶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또 그 시대를 바꾸는 영적인 리더로 그의 삶을 만든 것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조나단 에드워드 같이 그렇게 뛰어나거나 그렇게 이름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이나 그런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심, 또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쓰시도록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한 인물인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에스라의 결심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익히 아는 이 오래전 되어져 있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가짐, 그 결심이 그 민족을 어떻게 바꿔가고 그 가정과 그 삶의 길들을 어떻게 바꿔가는지 우리는 이제 에스라서 7장부터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을 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가짐, 한 사람의 결심이 그 자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이 되어지고 열정이 되어져서 그 자신을 통해서 거대한 거룩한 영향력을 공동체에 미쳐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올해 우리 한 해가 시작되어진 지 벌써 몇 달이 되었지만 우리 각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결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었나? 하고 혹시 벌써 다 잊어버렸지 이런 마음이 혹시 있는 마음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좋은 마음, 좋은 결심 내가 가졌었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가지런히 마음속에 챙기면서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그런 아름다운 결심,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결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갖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지냈다가 우리 에스라서의 1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시대가 등장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인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 가지고 저들이 다시 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포로된 삶에서 다시 1차로 귀환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우리 에스라 1장에 나오고 있죠. 그때의 리더가 누구였냐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수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대제사장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약 4만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다시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 저들이 다시 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6장 지난 시간까지 본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성전을 짓는 가운데 아주 순탄하게 쉽게 다 된 것은 아니었죠. 그들이 열심히 뜻을 모아서 정말 자기가 살던 곳 다 내려놓고 이곳에 와서 함께 힘을 모아 하려고 그럴 때 첫 번째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원주민들,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하자, 우리도 여기 성전을 짓자 하면서 참여하려고 했죠. 그들의 의도는 사실 이 성전을 짓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더 방해하려고 하는 것에 있었고, 짓는다 할지라도 그 몫을 나눠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그런 혼합된 그런 성전으로 만드는 모습이 그들의 의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전이 스탑됐다가 14년, 16년 되어지는 과정에 멈춰버린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일깨웠죠. 너희가 그렇다고 방해가 됐다고 멈춰서 있거나 또 너희 집 짓는 거에 너희 삶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면 되겠느냐 하면서 그들을 깨운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한 그들의 사역이 이제 성전 완성으로 완공으로 맞춰진 것이 바로 6장 끝에 있었던 것이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그래서 이 성전의 완성이 언제 되어지냐면 다리오 왕 때 되어집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의 중요한 사람들 몇 사람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한번 생각해요. 첫 번째 왕이 이 고레스 왕인데요. 중간에 캄피세스 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별로 우리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왕이 이 다리오 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만나게 되어지는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왕은 누구냐면 에스더서하고 연관이 있는 그 왕입니다. 다 페르시아 시대의 왕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에스라서하고 연관이 있는 그 왕은 누구냐면 그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렇게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에 우리가 이해하는 페르시아의 왕의 시대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다리오 왕 시대까지 6년에 성전이 다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게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7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 일은 뭐냐면 성전이 다 완성된 후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성전이 완성된 다리오 왕 6년 후에 7년 뭐 이때가 아니고 사실 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 요 이 일 후에는 얼마 후냐면 실제로는 58년 60년 후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다리오 왕 시대이고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에스더 왕후가 등장했었던 아하수에로 왕, 우리 그 왕 시대고 고기를 쓱 빼고 그 다음 아닥사스다 왕 시대예요. 그 기간이 얼마냐면 약 6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시간적으로 지금 그거를 딱 얘기를 해주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자,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60년 정도가 흐른 후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어요.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이렇게 1장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데 어떤 시대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지금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서 부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7장부터 이 에스라를 부른 거죠. 이 에스라가 썼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에스라서에 이제 1장부터가 아니라 7장부터 지금 에스라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60년이라고 하고 지난 후에 이 페르시아에서 지내고 있는 에스라를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고 있는가? 이스라엘로 다시 부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결론은 사실 하나님의 관심이 성전을 짓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회복되어져서 초막절도 지키고 그리고 6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유월절도 지키고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기쁨이 있어서 즐거움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더 어디 있었습니까? 저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된 백성으로 세워지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성전이 일종의 우리의 하드웨어라고 하면 하드웨어가 다 셋업이 된 상황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소프트웨어 같이 내용을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백성으로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에스라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60년 후에 이 에스라를 부르고 했는데 이 에스라를 부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그러는데 6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성전을 처음 지었던 그 감격이 6장 끝에 나오는데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막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코비드 있을 때 전혀 못 보다가 처음 딱 만나니까 어이구, 반가워. 우리 권사님 집사님 반가워하면서 막 예배에 막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얼굴이.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뭐 70년 동안 포로됐다가 지금 성전 지으려고 왔는데 성전도 금방 지어지지 않고 막 이렇게 오랜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성전을 졌으니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또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냈으니까 얼마나 감격이 많겠어요. 자, 그렇게 지냈는데 그 감격이 60년 동안 이렇게 딱 이어질까? 안 이어지겠죠. 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6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성경에는 지금 잘 나오고 있지 않지만 뒤에 가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나중에 여기 오게 되어졌는데 에스라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데 그 모습이 어디 나오냐면 9장에 나옵니다. 그 9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1절과 2절인데 이렇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보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그 6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도 지키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옛날 이 예루살렘 땅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깨닫고 왜 우리가 포로가 됐는가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었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내용과 같이 지금 에스라가 와서 거기에 있는 영적인 상태가 뭐냐면 성전 져놓고 성전에 예배는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섞이고 있다. 아니 뭐 다른 사람하고 결혼도 할 수 있지. 요즘 관점으로 보면 거기에 뭐 다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들만 있는 거 아닌데 이렇게 보시. 거기 뭐 가나안 사람, 뭐 브리스 사람, 뭐 여러 족속들도 있는데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오늘의 관점에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무슨 인종차별을 하기 위해서 민족차별을 하기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의 딸들과 결혼하는 문제는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섞이면서 내가 야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고 있는 가나안의 신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내 삶에 들어오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신앙이 없어지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옛날같이 가나안의 타락한 세속적인 신앙으로 혼합적인 신앙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60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데 더 끔찍한 일은 더 참혹한 일은 뭡니까?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리더가 힘 있는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이 죄에 으뜸이 되었다. 우리 교회에 으뜸이가 있는데 좋은 일에 하나님 섬기는데 으뜸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에 지금 힘있고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더 으뜸이 되었다. 그렇게 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지금 60년이 지난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는가. 성전도 다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문제와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겉으로 성전으로만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런 포맷만 잘 갖춰져 있고 형식만 갖춰져 있고 예배의 어떤 포맷과 이런 틀만 잘 멋지게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로 그들이 서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자 에스라를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의 결심은 개인의 어떠한 욕심과 개인의 야망을 위한 결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결심이고요. 더 나아가 그의 거룩한 결심이 우리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끌고자 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결심도 그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영적으로 살리는 결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결심들을 우리가 이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는 어떤 인물인가?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에스라를 처음 소개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보면 1절부터 한 5절까지 에스라는 한마디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후손이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물을 잘 모르죠? 그럴 때 그 인물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족보를 쭉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야? 저 사람이 뭐야? 저 사람이 메시아야? 라고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쭉 해가지고 요셉까지 와서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분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소개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에스라라는 사람 세웠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 자격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만 끝나지 않죠. 무슨 얘기 있습니까? 우리 5절, 6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 페르시아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가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야. 우리는 지금 신약성경까지 다 있지만은 당시에는 토라라고 하는 우리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책이 있던 시대죠. 이 성경이 다시 우리에게 완성되어진 시대가 아니니까. 말씀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다. 익숙하다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능숙하고 능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초보자라고 하는 견습생 그런 것과 완전히 비교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에스라가 지금 어디서 나서 어디서 자란 사람입니까?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가지고 페르시아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대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지가 70년 세월을 지난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엄청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 지금 에스라거든요. 우리로 보면 뭐 2세, 3세 뭐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이 근데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다. 모세의 율법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아주 거기에 그냥 한국말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 한국 문학의 아주 고전 문학의 아주 정통한 사람이다. 이런 정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자녀들이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국어를 말하는 것만 해도 어우 잘한다 이 정도죠. 근데 이 에스라가 지금 그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그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시대가 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전해지고 그리고 본인이 그러한 말씀의 배움 속에서 계속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있게 익숙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교육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훈련된 사람인 거죠. 근데 거기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왕이 누굽니까?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 뭔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도와주셔서 그런 것이지만 그 은혜 안에서 뭔가 구하면 다 받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왕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국 땅에 지금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미국이나 중국, 뭐 러시아 이 큰 나라들 버금가는 그런 제국의 왕이죠. 그런 왕으로부터 무언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오케이, 네가 원하는 거는 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뭘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그가 있는 위치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신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에스라를 하나님이 쓰시고 부르시는 그런 준비되어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자격도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자신이 필요한 인격과 실력도 지금 잘 갖추어진 대로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사실 말씀에 익숙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대의 왕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는다. 그것은 그만큼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간 삶이 아니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믿는다고 쉽게 아우 저 사람 말은 다 믿어도 돼 그러겠습니까? 저 사람이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그러겠습니까?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로 말씀과 동시에 삶의 인격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실함과 그리고 정직함과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최선을 잘 발휘하는 실력을 잘 갖춰져 있는 그런 통합된 믿음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만드는 그러한 준비된 자로 서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런 사람으로 지금 서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 준비됐다고 하나님이 다 쓰시는가? 다 그런 사람이면 다인가? 그렇지만은 않죠. 그 시대에 에스라만큼 또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결심한 것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 에스라가 굳이 예루살렘에 꼭 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태어난 이 페르시아에서 자신이 왕과도 그만한 신뢰를 가지고 나름 자신의 안정된 삶으로 얼마든지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믿음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의 결단은 세 가지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네. 여러분, 먼 거리 4개월간의 거리를 걸어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가 한 결심은 첫째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에스라의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내가 연구해야 되겠다. 이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에스라가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경의 학자들은 우리가 아는 역대 상하, 우리 성경에 있는 역대기를 에스라와 에스라에 있는 그룹들이 이렇게 만들고 편집했다고 정리했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율법을 더 깊이 있게 연구했다. 우리 영어로는 스터디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내가 더 분별하고 배우는데 헌신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 이렇게 에스라가 배울 게 많을까? 모르는 게 많을까? 그런 게 아니죠. 예. 여러분, 배울 게 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겸손한 사람입니다. 말씀 이 정도 알면 됐어 라고 하는 사람은 더 연구할 필요도 없어.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몇십 년 설교를 들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데 에스라는 더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을 결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깊이 있게 늘 배워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만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 말씀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를 다 나왔지, 내가 뭐 몇십 년 설교를 들었지, 내가 말씀을 다 많이 알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다 아는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다 아는가? 여러분, 오늘 이게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이 몇십 년을 살아도 어버이 마음을 다 압니까? 잘 몰라요. 어버이가 되고 살아보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그때 이런 거였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겸손히 늘 연구하고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 몇 번 들었는데 제가 조용필 씨를 좋아하는데
옛날에 조용필 씨가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요. 노래 한 곡을 하는데 1000번을 연습하고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참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몇 번 연습도 안 하고 이 설교를 그냥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 목사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제 조용필 씨는 그 한 곡 가지고 그냥 엄청 많이 하니까 저희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노래 한 곡을 1000곡을 연습해서 나오면서 그 섬세한 감성과 뜻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에 익숙해지고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했죠.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오니 마치 사랑의 달달함과 같이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꿀처럼 깊이 다가오는 은혜가 더 깊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자신의 발에 등이 되고 자신의 길의 인생에 빛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를 비춰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많지만 말씀을 배우는 자도 많지만 바르게 알고 바르게 연구해야 될, 바르게 분별해야 될 때인 것도 정말 지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몬트리올에도 이단이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목사님들한테도 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저는 받지 못했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자신만만해 하는 거죠. 이단이라고 해도 우리가 진짜야 하고 나면서 날뛰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잘 모르고 배우면 이게 진짜네. 아, 우리 목사님은 이런 것도 안 가르쳐주고 이런 것도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단들은요, 숲을 멀리 떨어져서 딱 보면은 알게 돼요. 들어가서 말씀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맞네. 이거 이렇게 풀이를 해주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뭘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입니까? 신천지도 끝에 가면 지금 교주인 이만희 씨가 메시아다.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는 게 거기로 가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숲을 보면 뭘 얘기하고 있나 보면 나머지 얘기들은 뭡니까? 다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아무리 좋은 것 같고 아무리 맞는 것 같지만 결론이 잘못되어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죠. 요즘 정명석 씨 한국의 방송에 많이 나오는 그 사람도 그렇게 방송에 나와도 그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죠. 왜 그런가 이해가 안 될 정도지만 여러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교리를 배우고 또 익히고 하면 쇠뇌가 돼서 이게 맞죠. 아 이게 맞고 그래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인간인지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서 한번 보면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그 사람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짜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지금 사랑장로교회 전광훈 목사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왜 문제가 많은가? 가만히 멀리서 보면 뭔 얘기하는 겁니까? 본인이 마치 정치적인 메시아같이 자신을 포장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힘을 쓰면 정치가 이렇게 되어지고 내가 힘을 쓰면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지고 뭔 얘기하는 겁니까? 자신이 마치 정치적인 메시아인 것처럼 자신을 사람들한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멀리 숲을 보듯이 보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를 그래서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고자 하면 얼마나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툴들이 많습니까? 근데 한 가지 조심하십시오.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목사님들, 좋은 강의를 많이 배우십시오. 그러나 목회자에게 이게 진짜 잘못된 것인가 아닌가는 좀 물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셔서 배우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는 뭐냐면 마치 많은 식탁에서 영양사 같은 거예요. 야, 이거 먹으면 좋은 영양소가 있고요. 요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 정도 구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목회자인 거죠. 저는 뭐 좋은 셰프는 아니에요.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요리가 당신한테 건강한지 해로운지는 구별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인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을 연구하되 목회자의 지도를 잘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데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에스라는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지켜 행하기로 결심하죠. 그렇죠? 말씀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인포메이션을 많이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프랙티컬하게 프랙티스를 하고 그것을 삶의 지침으로 준수해 가는 것, 그걸 결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게 약하죠.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이 배우는데 우리가 그것을 말씀 속에서 지켜가는 삶이 우리의 관심에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배운 것을 가지고 내 삶에서 어떻게 내가 지켜가고 어떻게 내 삶을 바꿔가는데 적용할 것인가,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둬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내 삶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이거 하나라도 내가 조금 내 생활에 적용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본전을 확실하게 챙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에도 그래서 다윗이 주의 법도를 내가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지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에도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말씀에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라고 하는 차원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배움이 나를 얼마나큼 배움 안에 거하게 하고 있는가, 배움 안에 내 삶을 내가 바꿔가고 있는가, 그걸 결심해요. 그렇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많이 도전받습니까? 아유, 예수 믿는 사람 아는 건 많은데 말하는 건 다 맞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들은 모양이 저럴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수도 없이 접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는 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아는 만큼 진실하게 살려고 해. 그가 말하는 거는 배운 대로 하려고 그래. 여러분, 옛날에 책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런 책도 나왔었죠. 그럼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만큼 우리 삶의 실천적인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도 자기 좋은 이익과 자기 편의대로 살다 보니까 말씀을 준행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해가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결심,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결심합니까? 이 말씀을 내가 가르치며 살아야지 하는 결심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구나,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행복하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서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하면 이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승의 날도 지났지만 가르치는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 그런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선생님에게 여러분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좀 사주면서 우리 학생 잘 가르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게 왜 그래요? 이게 학원 강사한테는 그냥 쫓아가가지고 우리가 돈 엄청 쓰는 세상인데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는 밥 한 끼 사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이 세대를 훌륭하게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에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부모가 깨닫지 못하면은 누가 그것을 깨닫겠습니까? 이런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련회도 준비하는 것도 부족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바 되어서 저들이 우리가 지나고 나서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세대, 그리고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주고, 그리고 그 세대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이거 생명이더라. 예수 믿으니까 진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 알겠더라. 하나님 믿으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 지켜주는 것 때문에 내가 평안함을 누리더라. 힘내.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고 전해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이비 가르침도 기승을 부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바르게 배우고 그리고 지키고 그 말씀을 다른에게 가르치는 데 힘쓰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 헌장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함께 있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결심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일당백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여기는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에스라와 같은 그런 결심을 가지고, 왜 에스라만 그 시대에 쓰였겠습니까? 이 시대의 에스라와 같은 분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으실까요? 이민 생활 속에서, 이 세상의 핍박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시작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심을 하는 것은 늦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을 향해서 더 힘차게 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욕심을 갖는 것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에스라가 했던 이 결심을 우리 마음의 결심으로 갖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 주시옵시고, 에스라가 하셨던 그 결심이 오늘 시간이 흐른 이 시대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결심이 되어 주님을 위한 비전과 주님을 위한 꿈과 주님을 위한 거룩한 열망을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듣고 연구해야 되겠다.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하나라도 내가 실천하는데 마음을 두어야 되겠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과 나의 가정과 내 이웃이 예수로 살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결심 가지고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